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또 수요일 맞으면서 주신 은혜를 소망하고 또 믿음의 하루, 감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월 24일입니다. 수요일 영상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은혜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아둔하고 감당치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우리들의 심성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보혈로 덮으셔서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이겨내며 견뎌내며 또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을 늘 붙잡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 병상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주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고치시는 손길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교제하게 도우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발걸음마다 예배하는 마음들마다 하늘의 평안함을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단도 지켜주시고 가정들, 일터들, 생업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묵상할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페이지로 2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45쪽 민수기 29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며칠 전에 안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늘 건강하시고 또 기억날 때마다 연약하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민수기 29장 기쁨의 언덕으로 또 묵상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어제를 기억하고 오늘을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다양한 새 중에서 그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새가 있답니다. 뱀잡이 수리, 이 새인데요, 이 독수리과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날겠습니까?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먹잇감을 낚아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상시에는 이 뱀잡이 수리가 아주 민첩하게 잘 날아다니고 그러는데요,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잡은 먹이를 먹고 있다가 갑자기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요, 이 새는 희한하게도 날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면서 다른 박질에서 달아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도 정신이 없어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답니다. 제 아무리 빠른 날짐승이라고 해도 날지 않고 뛰어가는데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혀버리고 먹혀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새의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그 믿음의 날개짓을 잘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뱀잡이 수리새와 같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노라, 평상시에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 위급한 상황에 실제로 믿음을 적용해야 될 상황에서는 휘청거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코 믿음이 증발해서도 안 될 것이고 신앙의 건망증에 빠지지 않기를 노력해야 할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돌아서면은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또 여러분의 나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진짜 필요한 순간에 내게 믿음이 있음을 잊어버린다면 내게 믿음이 있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액세서리죠, 액세서리. 롯의 아내를 기억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뒤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삼손에게 일렀건만 그거 잊어버리지 않아서 나중에는 눈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잊어버렸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아담이라는 사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잊어버리고 선악과 따먹었다가 온 인류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붙들고 또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절기들 또한 잊지 않고 또 새기며 지켜야 할 겁니다. 사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여러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랬어요. 자, 29장에는 여러 절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유대 종교력으로 7월에 지켜야 되는 것들로 많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달은 민간인 달력으로는 민간 월로는 정월, 신년을 의미하는 날이고요. 오늘날의 태양력으로는 추수하는 9월이나 10월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7월 1일, 즉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지키는 나팔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함 받기 위해 의식을 갖는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10일의 속죄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끝절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로 한 해의 수확을 결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15일의 초막절, 수장절 혹은 장막절에 대해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29장에는 속죄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초막절에 관한 규례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요 속죄제를 드리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의 추수의 의미는 장래의 약속의 땅에서 거두게 될 또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에 두고 있지만 민수기에서의 초막절은 곡식을 추수하는 의미보다 속죄의 의미로 좀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곡식을 추수해 먹는다고 해서 그냥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사랑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된다는 영적인 추수함이 민수기의 초막절에 또 다른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나온 김에 오늘 초막절에 대해 묵상할 텐데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한번 기억하면서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맥주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오늘 묵상하는 초막절,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유월절에 기초해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저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40년을 광야에 살았고 그 광야 여정이 끝난 후에도 광야의 생활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는 것이 이 초막절의 첫 번째 가장 우선되는 의미입니다. 일주일 동안 마당에 초막을 짓지요. 거기서 삽니다. 그렇게 함으로 후대의 자손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반복해서 가르치고요. 또 광야의 여정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도록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막절은 사실 즐거운 절기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즐거운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로 즐거워하는 것이 초막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초막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포는 당시 초막절에 행해지는 중요한 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초막절을 맞으면서 매일같이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어디다 붓습니까? 성전의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의 의미가 뭐냐면 과거 광야 때에 광야 여정길에서 바위에서 터져 나온 물을 마셨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실로암 물을 그 성전에 뿌림으로 그때에 마셨던 그 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사실 기쁨의 일인데 그게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초막절이 바로 그런 절기였습니다. 둘째로, 초막절을 지키는 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초막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은 진정한 초막절을 지킨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 천막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들려드리며 즐거워했던 절기인 것이죠. 그러니 초막절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과거 광야 초막의 삶을 잘 헤쳐나가고 잘 통과해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이 땅의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그런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주님과의 복된 만찬을 누리고 그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어차피 우리가 살아 이 세상의 나의 인생은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꾸며도 초막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묘사해도 이 땅의 삶은 천막의 삶입니다. 천막의 삶입니다. 우리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크게 지었어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집은 초가삼간에 불과하다는 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 때에 겹쳐오는 여러 어려움들, 또 아픔들, 갈등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천막의 삶을, 그런 천막의 삶을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초막의 삶이 이 땅에 일로 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너무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초막의 삶을 살면서 겪는 역경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회다, 그렇게 삼고 살아가 끝내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인홍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휠체어에 타셔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휠체어에 타셔서 지휘를 하시는 교수님입니다. 예전에 김홍규 감사님이 늘 주최하셨던 서부지역 그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때도 이 차 교수님이 가끔 오셔서 선교음악회에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최근에 이분이 더 유명해졌는데 지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이 차인홍 교수님이 그 취임식에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더 널리 알려주셨습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로 양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고 평생 휠체어를 타셨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에 유학 와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뉴욕 브루클린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 교수 자리가 하나 나서 거기에 신청했는데
쟁쟁한 후보들 100명이 신청을 합니다. 근데 100명,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차인원 교수님이 그 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사람이 차 교수님 뿐이었겠습니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휠체어, 탄체로 지휘를 하시게 됩니다. 기자들이 대학 당국에 물었답니다. 아니, 여러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저렇게 두 다리를 못 쓰는 불편한 사람을 거기에 세웠느냐 물으니 그분의 실력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차인원 교수님께서 자서전을 쓰셨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리고 가난과 소아마비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의 도움을 받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더합니다. 나는 내 생애의 어느 한 부분도 고생담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생애의 어느 한 부분도 고생담으로 비춰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고생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차 교수님이 쓰신 자서전의 책 제목이 뭐냐면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고 합니다. 휠체어는 나의 날개다. 오늘 말씀 서두에 뱀잠이 수리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위급한 상황에서 정신줄을 놓은 이 새는 자기가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지고 계셨고 장애를 상징하는 휠체어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달아주신 날개라고 고백하는 짐이나 어떤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달아주신 날개가 휠체어였다고 고백하는 이 차인원 교수님의 신앙을 한번 마음속에 담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의 초막 생활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초막 생활이라는 것 기억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가는 삶. 그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누리려고 쌓아두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법입니다. 결국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의 집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잡을 것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잡을 거라면 더 중요한 것을 굳게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막절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어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내게 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날개짓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신줄 놓아서 내가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날개짓을 훨훨 하면서 창공을 나라가 끝내 승리하고 끝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가 있기에 또 인도하심을 따라 또 살아가게 됩니다. 삶에 여러 공고함들이 있고 또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낙담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고 광야에서 초막생활, 천막생활 하는 것 같은 나그네 인생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또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길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약속의 땅에 이루고 천국의 이름을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클랜드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천막이 되고 초막이 되어서 더불어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이 초막 같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회복케 하신 은혜를 기도하며 더불어 광야길 승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분들 지키시고 출타 중인 분들 보호해 주시고 저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과 일터와 삶의 형평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조국과 미국 땅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드리는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이룸받는 기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알며 광야 같은 이 세상길 하나님의 초막에 함께 모여 믿음을 나누며 은혜를 더욱더 나누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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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은혜 안에 늘 승리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경에 정민선 장로님 또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지난 한 달이요 찬양대회에서 수고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사라 권사님이 이어서 수고하실 텐데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또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